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5번째 시간으로 불쌍하고 고통 가득한 산 아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눈부시게 찬란한 그 높은 산에 쓰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더불어서 한 짝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3명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환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주님, 우리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정말 찬란한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믿음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곳에 뒤로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뜨들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이 간질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열심히 목소리 높여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산 아래 동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산 아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합니까? 그 아들만 불쌍한 것 아니에요. 산 아래에는 불쌍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쓰여진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프렌치로 Les Miserables. Les Miserable이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유고가 장발장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쓴 이 작품들, 참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불쌍하게 살아가는지요. 그 Les Miserables이 첫 번째 발행되어질 때 그 표지가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여주세요. 뒤에 아까 그림 없어졌구나. 오케이, 이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코제트라고 하는 어린아이. 이 아이도 그 소설의 뒷부분에 갈수록 이제 주인공이 되죠. 이 코제트는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니까 여관집에다가 그냥 주인에게 주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 집에 하녀처럼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은 판각화입니다. 그 당시 유명한 판각화 화가가 이것을 이제 나무에 새긴 그림인데 이 아이는 지금 맨발로 있습니다. 차가운 추운 겨울에 맨발로 그 여관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자신보다도 훨씬 큰 이 빗자루를 들고 추운 땅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코제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제트는 마르고 창백했으며 손은 동상에 걸렸고 몸 곳곳에는 멍이 들어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 아이의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초상화입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버거운 짐을 지고 빗자루를 들고 그 추운 곳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 곳곳에서 마태복음에서도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께서 저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우십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서 그 누이들이 우니까 그들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울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인생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 관을 붙들고 우십니다. 그리고 멸망의 성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마음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도 더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어떤 동물들은 자신의 새끼가 죽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돌고래가 보면은 그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죽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은 동물적인 본능에서 하는 것일까요? 불쌍한 마음에서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좀 불쌍하게 여겨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인자하며 좀 불쌍히 여겨라. 왜요?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왜? 아픔으로, 슬픔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니까 서로 좀 위로하고 서로 좀 의지가 되고 힘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서운 시험이 불어닥칩니다.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이 벼락을 맞고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지고 집도 무너지고 자신의 몸조차도 무슨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지라도 이토록 두려운 고통스러운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을 듣고 그의 친구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고통하는 욥을 붙들고 가만히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욥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너에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치는 것 아닐까?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가 욥아 회개해라. 너 틀림없이 죄를 졌어 그렇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논리입니까? 이것은 사실 구약에서 나오는 보편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축복을 받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음의 괴로움을 주어가지고 또 악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인과 응부의 그 진리가 이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럴 때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이럴 때 율법적인 머리가 우리 속에는 확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한 진리이죠. 그런데 욥기서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도 이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다.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이고 또 전도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우리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율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하라. 네가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욥이 그것을 듣다가 괴로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오 친구들이여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욥의 부르짖음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이 목소리, 이 절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정말 바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매우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그런 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참 사람은요 불쌍한 존재거든요. 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티칵태칵, 요즘은 말로 뭐더라? 티카타카인가? 티칵태칵 싸웁니까? 불쌍한 여기는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평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정말 오래 살아가다 보면은 참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서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은 참 상대방의 결점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꼬집어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아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연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남편을 보세요. 때로는 집에서 뭐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뭐 힘도 세고 그런 것 같지만은 얼마나 밖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게에 부둥대고 있는지, 정말 그 어깨, 그 허리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면은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도 보십시오. 뭐 항상 부하들 보고 너 이거 왜 못해? 저거 뭐 이렇게 못하게 그렇다고 하지 말고 야, 참 나도 저 사회 초년병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은 그냥 잘한 거 있으면은 칭찬해주고 그냥 못한 거 있어도 그냥 정말 멋있게 정말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는 부하지간이 상사를 볼 때는 뭐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사지간이 되면은 얼마나 또 가슴 어깨에 짊어진 짐들이 많은지요. 정말 상사로서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하면은 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봉사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십시오. 참 봉사하는 분들이 뭐 우리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봉사를 한 가지 하면은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음식을 해놓으면은 다 집마다 다르잖아요. 고향마다 다 달라요. 그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맵고 짠 걸 좋아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옛날 어릴 때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짜야 음식이 잘 쉬지 않으니까 남쪽 사람들은 짜게 먹고 그러면은 서로가 좀 존중해 주면 되는데 꼭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음식이 왜 이래? 그러면은 정말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말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육부도 보세요. 여러분 교육부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에 우리 아이들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뭐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참 좋은 면도 참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참 일찍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들 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아이들 가르치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말로라도 용기를 주면 되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큰 교회 뭐 1,몇백 명 교회 모이는 교회 부스마다 전도사님들 다 있고 선생님들이 꽉 많아도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내가 수석 부목사로 있으니까 교육부 전도사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와서 많이 컴플레인 하는지 몰라. 우리 아이가 이랬는데 신경도 안 씁니다. 세상에 그렇게 교육부가 잘 되어 있어도 불평만 하지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지만 불쌍히 여기십시오. 정말 저는 우리 노예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많잖아요. 많은데 젊은 친구들 이제 뭐 40대 이제 50대 막 이렇게 보면은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 그분들 보면은 이 시대에 어떻게 과연 목회를 해낼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나이 힘으로 조금 나간다고 치자 경륜과 뭐 그런 것으로 나간다고 치지만은 막 이 요즘 30대 40대 뭐 이 목사들은 50대 목사들은 뭐 성도들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숨도 못 쉬어. 전화가 종종 오는데 뭐 자꾸 펑펑 울어. 목사님 들어보면 별것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같이 하는 그 목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봉사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럴 때 같이 좀 동참해주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말 한마디라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또 어떠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심히 고생하는 존재입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온통 고생하는 존재들. 영어에 보니까 suffered severely, terribly. 모두 고통하는 존재다. 고통도 그냥 고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심히 고통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가다가 거품을 내면서 쓰러져 가지고 그 위험한 불에도 막 쓰러지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제가 뭐 미국 와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한국에서는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간질로 거품을 메우면서 한 번은 큰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한 청년이 그냥 쓰러져 넘어가는. 또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간질이 있었어. 아이 참 얼마나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기도하는 중에 그 간질이 나온 거예요. 참. 그래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옛날에 간질병 환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고쳤습니다. 그 중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왜? 자기 아들이 간질병 환자예요.
정말 이것은 뭐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간질로 인하여 고통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못지않는 두려운 마음들, 고통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양원에 종종 가보시나요? 병원에 종종 가보시나요? 가보세요. 정말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은 인생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토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분은 나이가 드시면요, 어느 순간에 연약해져 가지고 그냥 요양원에 가시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참 가슴이 아파. 우리 인간의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 모두 병에 걸려봐야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현대가 워낙 경제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어집니다. 모두가 성공지향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컴페티션에 매우 쉽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내 직장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하게 고통하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문제로,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참 고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시편 90편, 정말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에 그거 보면은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 세상에 모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을 많이 가졌던 모세가, 그가 언제 이 시를 썼는지 모르지만은 인생 돌아보니까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온통 고생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욥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도다. 우리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통 불쌍하고 고통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정말 고통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이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시니 즉시 병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갖 고통과 온갖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지만은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스텝인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간질, 그것은 사람의 그 의사가 진단한 면이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단 말은 모든 병의 근원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파괴하는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이나 질병이나 또는 어떤 종류의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아픔과 가련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많은 그런 병남을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하면은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 싫어할 수도 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지금도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신다면은 우리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이 세상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이겨낼 수 있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이 불쌍하고 이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사단의 권세가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요? 야, 참 제가 10번 이상 말씀했죠.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구나. 이거 느끼면 우리 아이들이 철든 거예요. 사람이 철든 거예요. 야,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인간관계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생각하며 조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 만만하지 않구나.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지금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말은 큰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생활의 믿음은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믿음,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 자랍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성령이 막 강력하게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치유의 능력도 경험시켜 주시고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는 믿음이 막 강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냐고 막 그냥 정신줄 놓고 살다 보면은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구원 얻을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믿음이 작아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잘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키워나가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로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나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시련으로서, 또는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이기에, 건너가야 할 시련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도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연약한데 내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라도 사도 바울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는 비록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믿음,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이것을 우리 너무나 문자적으로 캐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겨자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것을 말합니다.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믿음을 가져와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형편없어요. 우리 믿음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의 믿음이 매우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그것이 발화하고 자라게 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나의 믿음이 작아도 내 속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있을 때는 우리는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정말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은 그 작은 씨가 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 속에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온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을 잘 키우게 될 때 위대한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꿈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행복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슬프고 괴롭고 두려운 일들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 꽃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 산 위에 같이 눈부시게 찬란한 그런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눈부시게 찬란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교회 너무 좋아, 교회 너무 좋아, 매일 오고 싶어, 교회 와서 우린 집에 가기 싫어, 뭐 그렇게 말했으면 저는 아무런 그 이상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놀라운 탄탄대로를 걷고 있고 내 삶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럴 때 항상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항상 눈부시게 찬란한 그 아름다운 산 위에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항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이 욥의 그 간절한 절규가 속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내쉬는 숨소리 속에서, 그 사람이 내쉬는 한마디 말 속에서 그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절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넘어져서 발부둥치는 사람에게 일으켜주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발 남이 말할 때 귀를 좀 기울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 말하는 것에 너무 정신 빼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픈 절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내 삶에도 저 산 아래와 같은 그런 가엾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에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닥쳐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여 부르짖는 자를 잘 이해하시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관계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잘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비록 작지만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불쌍하고 고통,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때로는 내어쉬는 숨이 한숨이 되어서, 때로는 내어쉬는 우리의 입에 있는 모든 말들이 고통으로 입에서 연기처럼 숨처럼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이지만은 주여,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께 작은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